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마리아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는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아멘.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즘에 이쪽 지역을 보면은 너무나 비가 많이 오고 눈이 오고 맑은 날보다는 이렇게 비 오고 눈 오는 날이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이 어느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들으니까 뭐 기우제도 드리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취했지만 어떻게 그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별 방법을 다 취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어느 목사님 가정이 살았는데 이 목사님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전도하러 이제 목사님이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아들이 우산을 건네줍니다. 아빠 우산 갖고 가야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야 날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우산이냐 그러면서 그 우산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아빠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 응?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한 것을 믿지 않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하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 감옥에 잡혀가서 간수들 사이에서 쇠사슬로 묶이고 철문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감옥에서 구해줍니다.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죠.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될 줄은 이 사람들이 몰랐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똑같아요. 베드로가 나와서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지금까지는 천사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환상을 보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천사가 떠나고 보니까 자기가 감옥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헤롯과 그 유대 사람들 그 손에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은 거죠. 그걸 깨달은 베드로는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그로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도 계속 베드로가 풀려난 줄도 모르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마 그랬겠죠. 베드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거기서 풀려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기도한 것이 응답이 돼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도 모르고 지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베드로가 잡혀갔는데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한테. 뭐 누구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헤롯하고 뭐 줄을 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해준 거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줘서 베드로를 무사히 감옥에서 꺼내준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런 기적들을 우리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아마 체험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체험하지 못하신 분도 계실 텐데 체험할 당시에는 우리 못 느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천사에 이끌려서 감옥에서 거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상식으로 이게 이해가 되나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두 군사 옆에서 쇠사슬로 묶여 있고 또 철문이 닫혀 있고 그 바깥에 나가면 또 다른 파수꾼들이 있고 2개씩이나 철문이 있는데 이게 무슨 재주로 여기서 나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떤 사상 아니면 또 뭐 철학 어떤 이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신앙은요 실제입니다. 신앙은 어떤 무슨 상상 이런 무슨 철학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예요. 지금도 똑같이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예수님도 영접을 안 하고 교회는 열심히 다녀서 왜 교회 다니냐니까 좋은 말씀 듣고 그러니까 뭐 안 나가는 것보다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간다고. 마치 예수님을 무슨 공자나 뭐 이 석가 그런 비슷한 인물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도덕적인 게 아니고 무슨 윤리적으로 좋은 말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쪼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말씀이 나를 찔리니까 무릎 꿇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주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무슨 이게 신앙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 그건 종교 활동하는 거에 불과한 거지. 신앙은요 살아있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평생 내가 타고난 DNA가 있어서 나도 나를 못 바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바꾸잖아요. 제가 얼마나 예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욕했고 우리 집사람을 핍박했고 교회 가지 못하게 했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이게 기적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해야지 종교 활동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저녁 시간에 잠깐 생각해 보면 베드로와의 손과 발은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쇠사슬에 묶여있든 묶여있지 않든 감옥 안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 10명이든 100명이든 1명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인간들은 그렇죠.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암이나 감기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그들이 파수꾼이 100명이 지켜있든 1명이 지켜있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되죠.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뭐 일이 크든 적든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다 똑같은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 보니까 이 로데나라는 그 계집 아이가 베드로의 누가 문을 두들기니까 누구세요 했겠지. 그 전라도 할아버지하고 경상도 할머니가 이 부부로 사는데 그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절대 한국말 쓰지 말라고 집에서도 영어로 하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갔다 들어오면서 문 두들기니까 이 경상도 할머니가 후인교 하니까 할아버지가 미랑개 이랬다고. 여기서 이 베드로가 문을 두들기니까 이 로데나라는 계집아이가 나가서 누구냐고 좀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기쁜지 14절 보세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여. 자기네가 지금 그렇게 아마 금식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철야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베드로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 여자아이가 얼마나 기뻤어요. 기뻐가지고 참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문을 좀 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을 열지 못하고 너무나 기쁘니까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고서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는 지금 집에 왔는데도 그들은 베드로가 풀려난 줄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긴급한 기도는 이렇게 긴급하게 들어주세요. 긴급하지 않은 건 긴급하지 않게 들어주시지만 긴급한 거는 이들이 지금 이렇게 기도 응답이 빨리 됐을 리가 없지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기네가 기도하고선 이런다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기도하려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기도한다고 이게 이루어질까?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들은 아마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자기가 한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한 거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안 믿으면 기도를 왜 합니까? 뭐 연보를 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치 말고 기도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풀려서 바닷물에 요동치는 물결 같은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꿈도 꾸지 말라고 그래요. 기도할 생각 하지 말라고. 기도하면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어요? 살아계신 분이 듣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듣죠. 듣고 하나님께서 합당한 것들은 다 응답해 주시잖아요. 다 우린 기도 응답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구하는 거지.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밥 먹는 게 어렵습니까?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까? 밥 먹으려면 뭐 챙겨야 되고 뭐 수저가 있어야 되지만 기도는 그냥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뭐 우리한테 뭐 공부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성경 읽기 같이 뭐 이렇게 가로 해놓고 뭐 거기에 답 쓰라고 하는 것도 숙제도 안 내줘요. 기도는 그냥 제일 쉬운 게 기도야.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 기도보다 쉬운 게 어딨어요. 이상하긴데 기도는 안 하려고 그래. 여기가 계집 아이가 들어가서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니. 지금 그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집 아이가 지금 베드로가 문을 두들긴다. 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도하다 말고 할렐루야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네가 미쳤구나. 그게 말이 되느냐. 지네들이 지금 기도하고선 그게 미쳤대요. 지금 자기네가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풀려날 걸 당연히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왔다니까 네가 미쳤대. 그런 기도는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면
우리 목회실 저하고 한재영 목사님하고 박정표 목사님하고 우리 김성수 전도사님이 우리 성도 한 분이 지금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급히 병원에 입원하셨어. 그래서 우리 목회실에 가가지고 막 그냥 정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을 보여달라고, 벌떡 일어나게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는 못하고 의사들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리고 그렇게 그냥 침을 튀기면서 기도하고 나오면서 박정표 목사님이 저한테 한 일주일 갈까요? 근데 제가 아니야, 내 생각에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아. 그게 무슨 기도야?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을 보여줘서 이렇게 기도하고선 나오면서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일주일 못 갈 것 같죠? 아니야, 나는 오늘 밤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왜 기도했어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보여달라고 기도해놓고서 하나도 안 믿는 거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풀려나게 기도하고선 베드로가 왔다니까 네가 미쳤다, 안 믿는 거죠. 이런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아니다, 내가 분명히 베드로 음성을 들었다 그랬더니 15절 다시 볼게요.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면 걔 죽었다는 얘기다. 그러면 죽어서 아마 혼이 왔나 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조차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불신앙이에요. 기도는 하되 안 믿는 거죠.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꿈도 안 꾸는 거죠.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도한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의 형식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은 들으세요. 급한 거는 급하게 들어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부르짖는 기도도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점잖게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울부짖는 기도하셔도 좋고. 아마 이 사람들은 지금 기도하면서도 응답이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마음만 먹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얘가 기도하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준비하고 계세요. 응답하실 준비. 여러분들이 오셔서 딱 이렇게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이렇게 기도할 자세 잡으면 하나님은 딱 들으실 준비하고 있어. 왜? 응답해 주려고.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 어떤 사람은 음식 먹을 때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또 깜빡 잊고 그냥 먼저 들어가지. 기도 참 이상하게 기도하는 게 가장 쉬운 것 같은데도 기도를 안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세요. 저는 위대하지 못하죠. 여러분도 위대하지 못해요. 우리가 위대하고 안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위대하시니까. 그분이 위대하시잖아요. 그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길 원하시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만 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밥 먹는 것보다 쉬운 게 전 기도하는 거라고 해요. 밥 먹으려면 무슨 준비해야 되잖아요. 상도 차려야 되고
이것저것 먹을 것 준비해야 되고 수저도 있어야 되고. 기도는 그거 필요 없잖아요. 기도보다 쉬운 건 없어요. 밥 먹는 것보다 전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학점 따라하는 것도 아니고 숙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대화하듯이 하나님 앞에 대화하라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그 사실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적어도 자신이 기도한 것은 자기는 믿어야 돼요. 내가 안 믿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죠? 내가 기도하고서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죠? 안 믿어요. 사단이 그러겠죠. 야, 너 그건 말이라고. 그게 되냐, 그게 가능하니? 마귀는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불가능한 거 없어요. 나한테 불가능이 있지 하나님한테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악조건, 지금 베드로가 그 쇠사슬에 묶여있든 그냥 안 묶여있든 관계가 없어요. 베드로가 나오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난 감기 걸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서 고쳐달라고 해야지. 이거 암인데 하나님이 고치실까? 똑같아요. 암이나 감기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다 하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이 로데라라 하는 여자아이의 모습입니다. 이게 베드로 13절에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여는 것까지 잊을 정도로 기뻐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이나 이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로데나 이 계집아이가 기뻐해가지고 문 여는 것까지 잊어먹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하도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안 나오는 시간에 낮 12시에 물길로 그 여인이 나갔어요.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선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무시하고 핍박하고 자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동네로 물동이를 놔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고서 하는 얘기가,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놔두고 달려가는 그런 기쁨. 이 로데나 아이는 문 여는 것조차 잊어먹고 달려가는 그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한테 있냐 이겁니다. 우리한테 이런 기쁨이 없다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죠. 우리도 오늘 아까 성경 공부 잠깐 했지만, 지옥에 가면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소금 치듯 그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데 하나도 안 기뻐요. 내 죄가 용서받았는데 하나도 안 기쁘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안 기뻐요? 당연히 기뻐야죠. 복음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기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은 그렇게 시시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우리한테 기쁠 수밖에 없이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내 죄가 사라지다니, 어떻게 그 주홍 같은 붉은 죄가 어떻게 다 사라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기쁜 거죠. 내가 살면서 내 상황이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야. 내가 지금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이상하게 안 돼. 내가 감옥 안에 있어도 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야지 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소 안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그랬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은 관계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황이 힘듭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그 셧다운 해가지고 한 달 가까이 되는데 힘들죠, 다. 하지만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슬프고 한다면 아직 이 기쁨을 모르는다는 얘기예요. 내 상황에 관계없이 내가 감옥 안에 있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관계없이 우리는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기쁨을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웃고 기쁨이 나오는 거죠. 현실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즐겁거나 힘들거나 관계없이 내가 성공해서 실패해서 그런 거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이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의 미래도 걱정이 없어요. 내 상황이 어떻게 되든 걱정이 없어요. 왜? 그분이 지금까지 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해 주실 테니까. 이런 기쁨과 자신감과 만족감, 확실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현실이, 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옥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들 안에 이런 기쁨을 주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직도 이런 기쁨이 없는 분들은 오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을 또한 믿게 하시고 베드로가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막상 나왔을 때 그들은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네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의 천사일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기도한 내용을 믿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신앙이 없는 저희 모두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